부모님, 어머니에 대한 또 찬양을 하시니까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또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자녀에게 또 잘해서 존경받는 또 부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려운 책이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을 레위기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를 싫어해요. 미국과 한국의 교회 성장, 종교 성장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나라 모두가 천주교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 어느 신부님이 답변하기를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교회 성장과 더 깊은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레위기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레위기는 별로 호감이 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죽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제단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게다가 제사장은 시커먼 옷을 입은 제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기도 하고, 이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호감이 가야 사람들이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라도 할 텐데 호감이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용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 레위기라는 책이 호감이 가지 않는 책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들의 이 선입견 때문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부르셨고, 또 불과 이 연기가 가득하고 진동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이 아니라 회막에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들이 거하지 않는, 그들이 거하는 진영 안에 위치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늘 산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조금 호감이 가십니까? 그냥 멀리 둬야 될 그런 책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가까이 두고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번제와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회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게 회막이 완성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요. 이 영광을 이 백성들이 보고는 말로 감격할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다섯 가지 제사들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조금의 억지나 강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거나 또 뭐 부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읽기에 좋은 내용이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라. 조금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컷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동물을 요구하신 걸까? 그것도 수컷을 말이죠. 아무것도 있는데. 다시 이어집니다. 네가 직접 잡으라. 네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갑자기 끔찍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짐승을 죽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롭다. 이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인가요? 짐승이 타는 냄새가 나고 피가 뿌려지는 이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레위기는 그리 호감이 가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축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잔인한 야만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에요? 목축하는 민족이잖아요. 목축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을 구하는 게 제일 쉬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수컷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했지만 수컷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암컷보다는 수컷을 예물로 드리기가 부담이 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컷이면 수컷이지 무엇 때문에 흠 없는 수컷으로 요구하신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비싼 예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흠이 없는 예물, 그러니까 깨끗한 예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예물을 골라드리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흠이 없는 깨끗한 예물을 원하는 속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바치는 우리 자신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관계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진실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진실되게 대하고,
즉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리고 네가 성도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간다면, 그렇게 해서 네가 흠이 생기게 된다면 이 예물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 흠이 없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는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찬송에도,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예배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 즉 흠이 없는 마음, 순결한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거짓되고 또 음행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아닌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은 나 자신을 드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인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결혼할게요?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그 청년과 결혼을 하지 않고 그 결혼을 못하고 편지를 부지런히 배달해줘 집배원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고 우습잖아요. 만약 그 청년이 그 편지를 직접 갖다 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거부하십니다. 수많은 제사, 살찐 송아지의 기름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제사와 그 예물을 밀어내신다는 겁니다. 구약,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말라기까지. 가끔 성악가가 부르는 찬송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때로는 듣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찬송은 잘 다듬어진 기술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담겨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피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를 바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피를 다른 것들과 엄격하게 분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피를 다른 것들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동물의 몸은 태우지만 피는 반드시 주변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밟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단에 존귀하게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피를 요구하신 것일까?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에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걸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흠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상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명을 다해 그렇게 하신다면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이웃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을 나눈 관계가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원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훗날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대하신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다. 최근에도 제가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기사는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가 그만 아이가 선로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구하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선가 한 남성이 막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 아이를 구하고 자신도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1초만 늦었더라도 이 남자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향한 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또 이 예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 역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